파수꾼으로 일평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예,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샤게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거 통쾌하지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흑암을 그냥 완전히 원수를 쳐 부쉈다고 그래요. 쳐 부쉈다고 그래요. 뺏긴 거를 다 회복하는 여러분이 그 영적 파수꾼입니다. 자, 렘넌트 특히 DCK 가져야 할 힘입니다. 힘. 렘넌트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의 가치와 여러분 존재의 소중성,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그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데 이걸 이제 달란트 발견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가치와 여러분 존재의 소중 우리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치를 모르면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뭐 좀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저 강대구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는 거. 나는 굉장히 작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힘 빠집니다. 힘 빠져.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실제 이 축복을 누리는 망대로 내가 세워지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이 살려야 될 치유 대상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하나도 대단 안 하거든요. 뭐 때문에 대통령이 저 절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자살을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죠?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건 완전 사단 작품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365번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 근심, 염려. 이거는 사실은 영적 사실을 잘 모르는 불신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나가 아니잖아요. 현실적 환경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과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거는 막 전쟁 일으키고 노예를 끌어가고 포로를 끌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 좀 더 나가서는 이제 이 취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24가 돼서 237의 이 복음과 미션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그 성령의 능력,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저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나가기 전에 이 300% 응답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을 보고 우리가 한번, 그래서 일곱 망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 3제라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여정.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냥 여정이 아니야. 절대 여정. 언약을 이루시는 여정. 그래서 반드시 그 일곱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갈보리산 위대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승리의 십자가의 발자취가 남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노마까지 가는 이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자,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요셉은 이미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소년 시절에 이게 세워진 거예요. 인생의 절대망대. 아시겠죠? 인생의 절대망대라고 하는 말은 일평생 어떤 환경 속에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춘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2, 3, 7, 5천 종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에 근거한 300% 믿음과 확신을 다 가진 거예요. 자, 첫째가 뭐지요? 언약에 근거한 세계 선교가 이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 아시겠죠? 꿈에까지 그게 나타날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24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꿈에까지 나타났는데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 이건 뭐죠?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꿈도 못 꾸는 거, 이런 세계를. 그 사람들은 뭐밖에 모르냐면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육신 갈등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수준이 사람 갈등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2, 3, 7 나라 살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쌀 사러 가지 밥도 먹으러 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죠? 이제 요셉은 이미 절대 망대가 딱 된 겁니다. 절대로 모르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요셉이 한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그랬거든요. 간직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보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확신을 딱 가져. 확신. 아시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이걸 절대 가능하게 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알겠죠? 렘넌트 때부터 우리 렘넌트는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파수꾼으로, 아시겠죠? 망대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지금 이 언약이 각인되도록 지금 이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현장에 절대 망대가 되는 거죠. 이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이 참 500그 10장인가 그 찬송,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가 그 등대되어 이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막 빛을 찾아 헤매고 여러분이 등대가 돼서 이 빛을 비추는 건데, 한 장의 절대 망대 어떻게 됐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청소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범사에 요셉이 그 집에 온 그때부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불신자가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정총무란 말은 군대 장관이면 대단하거든요. 가정총무를 삼아가지고 경제를 거기다 다 맡긴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거나 대학 졸업하고는 직장에 나가고 하면은 어딜 가도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분명하면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40장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어요. 그것도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근데 감옥소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거기서 함께 하시니까 장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경제를 배웠다고 한다면 감옥에 가서는 뭘 배우느냐면 이 장관들이니까 바로 왕의 밑에서 이렇게 봉사하던 사람이 정치를 배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이거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관들이 요셉의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셉이 왕 앞에 갔는데 이거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왕에게 답을 주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것을 대비하게 하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우리 슬아나 수아나 고윤이나 우리 유빈이가 왕 앞에 딱 섰는데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절대 언약과 어느 현장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현장에 절대 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서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뭐죠? 절대 이정표를 이루는 망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자취를 남기고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았어. 애굽을 완전히 그냥 다스릴 수 있는, 이때는 이게 세계 총리입니다. 이게 애굽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이 된 거죠. 영적 서밋으로 있으면서 영적 서밋이 돼서,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가진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빛을 비추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능의 서밋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 망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237 5촌 종족이 천하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전부 다 와야 돼. 요셉이 말한 것처럼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이 237 5촌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많이 들었죠? 여러분은 시대 그 어떤 과학으로도 종교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영적인 병은 의사가 못 고칩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시대 치유사, 천지개벽, 세계를 복음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그런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이 내게 돼야 돼요. 개인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저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왕에게, 이게 현장화가 돼서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3일 5천 종족이 와서 쌀을 사가면서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이 복음과 언약이 세계화되는 것을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안질병에 대해 구걸하는 사람,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저 성전에 올라가다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때 한 말이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뭐요?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노니? 네게 주노니. 없는 것은 못 주죠, 그죠? 내게 없는 걸 네게 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이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열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열쇠, 전도의 열쇠, 치유의 열쇠, 그 열쇠를 진 렘넌트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여러분 존재의 그 소중성과 우리의 배경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렘넌트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습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게 이제 CVDIP, 이거는 뭐죠? C는 카버넌트, 이건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비전은 뭐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드림이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개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을 꿨다는 말은 여기다가 생을 거는 거예요. 생을 건 결단과 결론이 딱 나야 되고, 이미지가 뭡니까? 이미지. 어딜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렇기 때문에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신자가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도 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나타나는 절대 증거를 가진 확실한 증인으로 서는 거죠. 12DIP.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 아멘. 아멘. 237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이미 세워놓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언약이 각인되도록 이 자리에서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금토일 시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디 가도 그 사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아무 자리에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거나 먹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신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니만큼 24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렘넌트는 승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속에서 조금씩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앞으로 세계복음할 미래 축복을 사람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고 24 늘 기도 속에서. 자,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들은 앞으로 빛의 경제에 분명한 건 모델이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직자들은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교회의 중간 지도자고 이 소중성을 알아야 되고요. 렘넌트는 앞으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이기 때문에 성취된 것과 되고 있는 것,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통이 돼서 원내스되면 세계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실현되는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 세우실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24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가 없으면 어디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목사님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24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역사와 후대 플랫폼이 되는 절대망대로 남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TCK가 위에서 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삶 시대 살리는 최고의 파수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237 5천 종족을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빛의 망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300% 응답을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절대망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거기 절대망대가 되고 역사와 후대에 기념비적인 승리의 이정표,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CBDIP 확실한 언약에 근거한 비전과 꿈을 꾸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돼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심부름하는 확실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